이 문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재림의 약속들 때문에 한국교회뿐만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이단들을 배출한 그런 구절이 또 이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집에 누구 손님이 온다 이렇게 만일 얘기를 합시다. 자, 아무개 집에 이제 손님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 10시에 온다, 11시에 온다 이렇게 이제 시간 약속이 딱 돼 있다면 그 시간 전까지 아주 열심히 준비하겠죠. 맞춰서 방 쓰는데 얼마, 정리하는데 얼마, 이렇게 다 시간 배정을 해서 그 오실 때까지 다 준비를 하고 차는 뭘로 할 건지 다과는 뭘로 준비할 건지 다 이렇게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단 말이죠. 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예고도 없이 쳐들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가정에 손님이 집에 오는 것도 예고를 하고 오면 우리가 준비가 되는데 예고가 없이 오면 참 곤란해집니다. 근데 아웃라인만이라도 대충 우리한테 이제 말씀을 하고 이런 징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온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냥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온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니고요. 그 날은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다. 그런 징조들을 보면 내가 올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이제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이 재림에 대한 교훈의 전체 틀입니다. 그러면 이 무슨 징조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진이 난다, 홍수가 난다, 같은 민족들끼리 전쟁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겁니다. 홍수, 지진, 동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일 다 있죠.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예를 들면 KTX 같은 것도 옛날에 걸어가려면 얼마나 많이 걸렸겠습니까? 근데 요즘에 2시간 하면은 서울까지 가니까 1시간 20분 걸리나요? 그렇게 가니까 얼마나 이 시간이 단축이 됩니까? 그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종말의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빨리 모든 것들이 빨리 왕래하는 것도 종말의 사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기후 일어나서 얼음 빙산이 녹았니, 수온이 온도가 어떻게 됐니, 물 온도가 어떻게 됐니, 이쪽에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쪽 남쪽 바다에, 동해 바다에 안 살던 고기들이, 그러니까 저쪽 열대지방에 있던 고기들이 이쪽 한국 남해 쪽에 온도가 너무 더워지니까 그쪽으로 물고기들이 많이 왔대요.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온난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온난화라고 하는 게 원인이 뭐냐면 빙산이 녹아지는 거고, 빙산이 녹아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이거든요. 근데 그 천재지변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다 종말의 사인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자, 문제는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이 재림을 믿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미국인들에게 이 설문지를 조사했더니 미국 크리스찬이라고 대답하는 사람 중에 53%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었답니다. 고백을 했대요. 예수님 다시 올 걸 내가 믿는다. 그 말은 53% 믿었다는 말은 47%는 그거 그냥 성경이 말이 그런 거지 뭘 예수님이 오시긴 오셔.
그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만일 설문조사를 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미국보다는 많겠죠. 예. 그래서 조사를 아무도 안 했나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걸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설문조사는 아직 없었는 것 같아요. 통계가 없는 거 보니까. 문제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고요, 달란트 비유가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분명히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들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22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예수님 다시 오실 걸 생각하며 살았고요, 우리 한국교회도요 점점 희박해 가긴 하지만 한국교회도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이 굉장히 확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복음이 들어온 지가 1800년대니까요 1884년에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셀러 들어오면서 개신교가 들어왔거든요.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일제 시대였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이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너무 힘드니까 이게 바로 마지막 때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다. 1차 대전이 일어나니까요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게 마지막 때구나,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구나, 다 그렇게 준비했고요. 그렇게 하다 종전이 되고 안 오셨어요. 2차 대전이 딱 생기니까 이제 지금 오시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본의 히로시마에 터진 원자폭탄 하나 때문에 40만 명이 죽었다 그러거든요.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40만 명. 김천 인구하고 비교 한번 해보세요. 40만 명. 김천이 15만 명 잡아도 엄청 많은 숫자가 번쩍 하는 순간에 그냥 싹, 그냥 쓰러져서 죽은 게 아니고 싹 녹아서 없어진 거예요. 싹 녹아서 없어진 거거든요. 만일 북한에서 지금요,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서 원자폭탄을 쏘지 않았다 할지라도, 북한에서 저들 잘못해가지고 그쪽에서 뭐 뻥 터져버렸다 할지라도요, 우리나라한테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중국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지금요. 원자폭탄 그거 가지고 뭐 이북에서 중국을 쏘겠습니까? 근데 그게 만일 문제가 생기면 자기 나라도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하나 보내줬는데 뭔 얘기가 있냐면요, 일본에 옛날에 원자로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막 누출되고, 그런 고기들이 다른 나라들은, 일본도 안 먹고 본인도 안 먹고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수입 안 되도록 막아놨는데, 만만한 게 우리라고. 한국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일본산 생선들이. 근데 우리는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잖아요. 중국에서 왔는지 일본에서 왔는지. 근데 보면 다 이렇게 원폭
그 성분들이 물고기 속에 있는 고기들이 거기 일본만 삽니까? 그놈들이 온 세계 다 돌아다니면서 살죠. 예. 그게 또 일본에서 잡히면 또 우리나라 수입도 하고, 그래서 마음 놓고 이제 생선 먹는 것도 이제 무서운 세상이 됐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국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사인들 중에 하나인 걸 우리가 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1992년에 그 단미선교회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수님 이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전국이다 이렇게 흔들릴 정도였는데, 그 단미선교회의 그 이장님 씨가 대한성소공회에서 성경 번역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중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했는데, 그런데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요, 그게 이렇게 두 가지, 몇 가지 이렇게 잡탕 예언인 걸 금방 이렇게 알아맞혔어요. 왜 그러냐면 1999년에 공포의 왕이 온다, 공포의 대왕이 온다고 하는 예언을 누가 했냐면요, 노스트라다무스가 했어요. 그러면 공포의 대왕이 1999년에 오면, 그러면 그게 거의 그 사람이 한 예언은 거의 맞았대요. 그러면 이장님 씨가 생각한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예수님 재림 예수구나. 그러면 7년 전에 대환란이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999년에 온다 그러니까 1992년 10월 달로 날짜를 딱 해가지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사람은요, 다 그게 거짓말인 줄 알고 이게 엉터리인 걸 다 아는데, 교인들은 순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이 됐는지 몰라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 무슨 엘리야 복음 선교회, 뭐 동방교주, 뭐 에덴 수도원, 뭐 여호와의 증인 러셀 같은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고요. 안식교 창시자였던 밀러, 뭐 이런 사람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고 다 예언하다가 부도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안식교, 그 안식교도요, 2번이나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가 또 늦췄다 그랬다가 또 안 오시니까 또 뭐 볼 일 있어가지고 안 오신다 그랬다가 또 나중에 또 다시 오신다고 날짜 잡고 이래가지고 2번이나 연기했던 데가 안식교 7일 안식교거든요. 자, 문제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예수님 안 오시는 거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엉터리들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 안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과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했고요, 오시는 날짜가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 가지 사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 그 날은 모르지만 비슷하게는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님의 날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부르짖었습니다. 제발 애굽에서 이 종살이 하는데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누구를 준비했냐면요, 모세를 준비했어요. 모세를 준비했고요, 그 고통은 계속됐어요. 몇 년 동안 계속됐죠? 80년 동안 계속됐어요. 80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뭐 듣나 안 듣나 별소리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요즘 같으면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세상에 80년을 기다렸다가 나이 80된 모세를 그때 불러서 바로 앞에 세워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는 말은 하루가 천년이다 그런 말이죠? 그 말이 아니고 뭐뭐 같다, 그 말은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하죠. 아이고, 하루가 뭐 사흘 같아, 뭐
뭐 그런 얘기들 하시죠. 하루가 사흘 같다고. 주님 안에서 하루가 어떨 때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루가 우리가 1000년 같기도 하고 1000년이 또 하나님 앞에 또 하루 같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계산은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이게 정확한 우리 숫자로 말하는 계산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모습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오실 건가? 여러분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데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이죠.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다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이라도 잘못하는 사람들 보면 아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아이고 하나님 저걸 그냥 놔두시냐고 막 여러분들 울분이 막 터져도 하나님은 어때요? 그냥 놔두신다는 거죠. 그냥 놔두신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렇게 손님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이 손님은 예수 안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손님이에요. 이렇게 피곤해서 지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 발도 씻기고 세수도 시키고 또 옷도 갈아입혀가지고 식탁 자리에 이렇게 딱 앉혀놨어요. 그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난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나는 다른 신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피곤하고 뭐 이러는데 불러놨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같이라도 기도를 해야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게 다 음식 하나님 주신 건데 그러니까 막 신경질을 막 내는 거예요. 막 나는 다른 종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겠다는데 막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제 다 비실비실 그냥 그 사람 그냥 놔뒀으면 그냥 가다가 길에서 죽을 사람이거든요. 그거 끌어다가 목욕시켜서 옷 입혀가지고 그래서 아주 대접 잘 지금 하려고 잔뜩 차려놨는데 아니 같이 기도 한번 하자는데 이 기도를 못 하겠다고 나는 뭐 다른 종교에서 기도 못 하겠다고 우기니까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 될 낀데 막 그렇게 하니까 막 갑자기 막 성질이 확 나가지고요. 당장 나가라고 막 쫓아냈다는 거잖아요. 당장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방법 없이 뭐 나가라는데 어떻게 해요? 쫓겨나갔어요. 쫓겨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아. 성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인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아, 어떻게 너는 1시간도 못 참냐? 그 사람이 내 앞으로 돌아오기를 나는 50년을 기다렸단다.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50년을 기다렸대요. 근데 너는 1시간을 못 기다리고 그걸 쫓아내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그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잘못하면 단칼에 그냥 싹 잘라버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재림은 바로 예수님 성령 임하심으로 재림이 된 거다. 전혀 아니올시다거든요. 성령이 임하신 건 성령이 임하신 거고 그건 요엘이나 뭐 스가랴나 다른 성경에 성령으로 영으로 임하실 걸 많이 예언해 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는 그 사도행전 1장 아까 말씀드린 11절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승천하실 때 모습으로 그대로 오시고 천군 천사 호령과 나팔 소리로 함께 오신다고 하는 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오시냐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놈이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느 문으로 온다 그러면 딱 그거 지키고 있죠. 도둑 맞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기가 막히게 도둑놈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비가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들이 진짜 그랬어요. 비 오는 날 수요일 날 저녁이 예수님 오시는 날이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둘러봐봐요. 지금요, 예수님 오시는데 못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겠나? 만일, 근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누가 지어낸 말이겠고, 분명한 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오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오시나요? 재림하시는 목적, 우선 시간과 세상 일을 종결 지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천지 창조할 때 시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마무리를 하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시간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작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시간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끝내시려고 오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작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모든 창조물들을 결산하는 날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사탄을 심판하고 지옥에 던져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기 오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대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모든 것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종이축처럼 다 풀리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그거였대요. 지구가 자전을 1초에 몇 번 하느냐. 지구가 스스로 자전을 16번인가 한다며요. 공전을 또 몇 번인가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걸 계산해가지고, 자전과 공전을 계산해가지고 이 보이는 은하계에 있는 이 별들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멀리 있는 별을, 우리가 지금 별이 밤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눈 뜨면 그냥 별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별이 거기서 빛을 발해서 그 빛이 이렇게 와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면, 몇 년 걸리느냐면요, 그게 몇억 광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별빛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지만 저게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거기서 몇 년 걸려서 그 빛이 왔느냐면 몇억 년이 걸려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거보다 더 정확한 계산이 나와가지고요, 요즘에는 못한대요, 계산을요. 왜 그러냐면 전에 안 보이던 그 별들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더 멀리 있는 별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7개 요 위상만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망원경이 발달하니까 이게 은하계가 보이고, 근데 은하계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점점 더 발달하니까 이 천체 안에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너무 비밀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하나님의 비밀이 더 놀라운 거예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참 용감하다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 용감하다, 진짜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요, 그거보다 더 깊은 학문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냥 얼마든지 권위 있는 교수들도 대답할 수 있는데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 전공이 아닙니다. 자기 전공 아니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괜히 함부로 얘기했다가 망신 나갈 것 같으니까 절대로 자기 전공 아니라고 얘기 안 해요. 나 모른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진짜 무식해서 모른다 그러겠어요? 왜 모른다고 하냐면 자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익으면 익을수록 자꾸 이렇게 이삭도 이렇게 자꾸 수그러드는 거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머리 잡고 쳐드는 거는요, 나는 속이 빗습니다, 그 소리예요. 교회 안에서는 특히 그래요. 익으면 익을수록 푹 수그러지는 거예요. 알맹이가 꽉 찼으면 꽉 찼을수록 푹 자꾸 더 수그러져요. 근데 이삭 피다가 말라 죽은 거 있죠, 그건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요. 그러잖아요. 잘 들어봐봐요.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여러분들, 벼 나락이 사람 소리 내는 거 보셨어요? 저는 들어봤어요. 뭐라 그랬게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인간 못된 게 꼭 그래요. 인간 못된 게 꼭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래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알맹이가 꽉 찼으면 수그러들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나 학자들, 이런 사람들 함부로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정말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은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정말 입 잘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주님 안에서 이 재림의 목적, 사탄을 멸하고 지옥불에 던져넣기 위함인데, 이 때가 되면요, 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지구가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요? 변화돼서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홀연히 다 변화되잖아요. 죽은 사람들, 예수 안에 죽은 사람들 다 일어나고요,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 가요. 천국이 어디죠? 어디 있어요? 옛날에는 너희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신학 조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다스림, 그것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학을 더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데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 여기가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고, 내 가정, 내 직장이 천국이 돼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가는 데가 어디라고요? 어딘지 몰라요. 공간적인 데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공간이 있어요. 어딘지 몰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별이 하나 빛을 발해서 이렇게 와도 몇 억 광년이 걸려서 빛이 오는데, 어느 공간에 천국이 있니 없니 하는 거는요, 그 무식한 소리예요. 그리고 교만한 소리고요. 우리가 뭘 알아요?
몰라요. 그냥 성경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걸로 믿는 게 제일 확실해요. 편하고요. 예. 그렇게 하다 나중에 없으면 예, 어떡하냐고요?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떡할 건데요? 정신 딱 차리고 보면 거기가 지옥이고 거기가 천국일 건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특히 그 병원에서 호스피스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이제 사람들 거기는 이제 뭐 암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중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하루에도 몇 번씩 만나야 되잖아요, 큰 병원들은. 그러면 이 호스피스 사역하는 목사님들은요,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시겠어요. 근데 딱 보면요,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면 천사도 데리러 오고 귀신도 마귀들도 이렇게 데리러 온대요. 같이 데리러 온대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희미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믿긴 믿었는데 희미하게 믿은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믿은 거예요. 아예 안 믿었으면 그냥 마귀가 와서 딱 지키고 있다 데려가는 거고, 확실하게 믿었으면 어디 귀신이 어디 범접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중중하게 믿으니까 마귀도 오고 천사도 오고 같이 온대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나 봐요. 그런데 자녀들 중에 예수 믿는 자녀들이요, 그 침상에 딱 붙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매달리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접근을 못한대요. 마귀가. 그래서 최고 중요한 게 언제냐면 숨 끊어지기 바로 전에 누군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게 최고 그 사람 조언이라는 거예요. 최고 조언.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요, 믿는 사람들이 꼭 자리 지켜야 돼요. 자리 지켜야 돼. 저는 한두 사람한테 들어본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되면요, 영혼이 이렇게 눈이 열린대요. 눈이 열리고 자기를 데리러 온 천사도 보이고, 이게 악마나 귀신도 보이고 다 보이나 봐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되면 이 영의 눈이 다 이렇게 열려서 다 본대요. 근데 천사는 안 보이고 귀신만, 마귀만 보여봐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 끌려가려면. 그러니까 막 죽어가는 모습만 봐도 호스피스 사역하는 목사님들은요, 금방 안 돼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저 사람 구원 못 받았구나, 저 사람 지금 지옥 가는구나, 금방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안타까워서 막 그 정신 있을 때 막 얘기해도요, 끄떡도 안 한대요. 안 받아들인대. 예수님만 영접하면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텐데 너무 안타깝게 얘기를 해도요, 끝끝내 시인을 안 한대요. 여러분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 잘 믿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상금도 많이 쌓아놓을 때고요, 그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멸망이 되고요, 그때 바로 지옥 가는데 마귀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때 이제 심판받는 거거든요. 자, 문제는 이제 언제 오시느냐 하는 거죠.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느냐? 11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 결정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등불 준비하러 간, 기름 준비하러 간 5사람은 기다려도 그 사람은 신랑 못 만나는 사람이고, 평소에 준비하고 있다가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깨어 있으라는 거거든요. 평소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시더라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미 육군 병원에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순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만났는데 제발 내 옆을 떠나지 말라고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붙잡고 옆에 못 떠나게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을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전쟁 통에 한 번 더 연장하긴 했지만 근데 그 사람이 이게 저거잖아요. 건강도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젠하워를 통해서 나중에 이 깨닫게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당신의 어떤 업적으로도 절대로 당신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업적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해놓고 이 나라와 백성들 앞에 아무리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정책을 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당신이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죽어가는 아이젠하워에게 빌리 그레이엄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죠. 주님 만나기 위한 준비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그게 천국 가는 열쇠입니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빌리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1941년도에 진주만 폭격이 있었습니다. 미국 그 함대가 이렇게 진주만을 주둔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아리조나호라고 하는 그 1,300명이 탄 해군 1,300명이 탄 배가 그 진주만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설마 일본이 미국 군함을 치겠습니까? 진주만에.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도요, 막 파티를 벌이고 막 밤새도록 술이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레이더 견습생이 그 견습을 이제 연습을 한다고 레이더에 딱 앉아보니까요, 이거는 참새 때 날아오는 것처럼 비행기들이 레이더에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바로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 상부라는 게 지금 파티하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막 정신이 없는 그런 상부예요. 그래 했더니 하는 얘기가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다 녹음이 되는 거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아군 연습기일 거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아군 연습기일 거다. 그렇게 하고 끊었어요. 이쪽에서는 그 견습생은 틀림없이 그건 일본 국적의 비행기 같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전화 끝나고요. 10분 만에 그 아리조나호가 그냥 10분 만에 폭격에 침몰을 하고요. 1,300명이 몰살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파수병이 알려주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소리인지 모릅니다. 파수꾼이 하는 소리는요, 조심하라는 소리거든요. 지금 뭔가 쳐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파수꾼이 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징조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날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우리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면서 온전하게 깨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들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특별히 재림의 날